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획으로 말미암아 하란 땅에서 심히 번성하여 부자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새로 태어날 양과 염소 중에서 자신의 소유가 될 점박이와 아롱진 것을 얻기 위해 당시 유행하던 가축 수태 방법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야곱은 수많은 가축들을 얻어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단지 표면적으로만 보면 야곱은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에 의해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사용한 가축 수태 방법은 지극히 비과학적인 것으로 그가 많은 가축을 얻을 수 있었던 근본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많은 가축을 얻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델 언약에 근거하여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푼 까닭이었습니다. 결국 본문은 독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으로만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장 37에서 39절입니다. 야곱이 부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본문에서 말하는 나무들은 모두 그 껍질의 푸른 기운을 띠고 있으며 또 껍질이 통째로 벗겨지고 껍질의 속 부분을 쥐고 수분이 많은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나무들의 껍질을 부분 벗겨내면 곁의 푸른색과 속살의 흰색이 어우러져 얼룩진 모양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38절에서 말하는 개천의 물 구유에서 개천을 뜻하는 히브리어 레하팀은 천연적으로 물이 흐르는 여울이나 실개천이 아니라 사람이 파놓은 인공수로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즉 주로 우물이나 오아시스 생물 옆에 얕고 길게 파놓은 도랑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는 평상시에 막아두었다가 양떼들이 모이면 임시로 물이 흐르게 하여 양떼들이 길게 옆으로 늘어서 물을 먹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개천의 물구유는 인공수로의 도랑들 속에 라는 뜻입니다. 또한 31절에서 새끼를 뱀으로를 직역하면 겸이함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한편 나무가지의 얼룩달룩한 색깔과 무늬에 영향을 받아 반점을 지니거나 알록달록한 색깔을 띤 종자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가축이 수태될 때 어미의 심리 상태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표현이지 과학적으로는 전혀 근거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 후 얼룩무늬 새끼들을 많이 낳게 하는 결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야곱도 고백했듯이 이 방법 자체에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야곱을 속히 구하게 하사 가나안 땅으로 귀양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전적인 처사와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30장 40에서 42절입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될 때는 야곱이 개천에 대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야곱은 라반의 양들이 얼룩진 양들을 바라보면서 얼룩진 새끼를 낳게 하고 또한 애써 만든 얼룩무늬 양들에게서 단일 색깔의 양들과 겸비하여 단일 색깔의 양들이 태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팔레스타인에서 양떼들은 한 해에 2번씩 새끼를 벤다고 합니다. 그중 튼튼한 양을 흔히 봄양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봄에 수태하여 가을에 출생하는 종자가 대체로 강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가을에 수태하여 봄에 태어나는 종자는 대체로 약골에 속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튼튼한 양은 바로 봄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재산을 누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장 4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본문에서 양떼는 원어로 해석하면 단순히 양떼만이 아니라 큰 무리의 양과 염소떼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야곱의 재산 목록 중에서 양과 염소떼를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불어난 양과 염소의 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비는 여종들과 남종들을 함께 이끌는 말입니다. 야곱은 가축이 많아지게 되자 자연히 그것을 돌볼 손길도 필요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큰 무리의 가축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 이곳저곳을 이동하는 유목 및 생활을 해야 했기에 사람들과 짐들을 옮기는 낙타와 나귀 또한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처럼 부자가 된 것은 표면적으로는 그가 당시 유행하던 가축의 수태 방법을 이용하여 점박이와 아롱진 양들을 많이 얻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만 보면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단지 그가 자신의 가축을 누리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한 덕분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결과입니다. 사실 야곱이 점박이와 아롱진 양과 염소를 얻기 위해 사용한 가축 수태 방법은 지극히 비과학적인 것으로서 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아롱진 것과 점박이 짐승을 얻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방법 위에 역사하심으로 야곱으로 많은 짐승들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야곱을 축복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선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으신 당신의 베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아가 그것은 야곱이 비록 계약을 맺고 남의 양을 치는 자에 불과했지만 결코 남의 일이라고 생각지 않고 자신의 일처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야곱을 기만하여 품삯을 10분이나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것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자 신세로서 빈털터리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맡은 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자세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처럼 성도들은 자기가 맡은 바 모든 일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나의 삶을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